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 제목하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속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에 잡히게 되고 그거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예수 잘 믿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오죽하면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악한 자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는 거.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것이죠. 그 반대로 마귀는 베드로서 5장 8,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리 장난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참는 거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그렇게 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는 신명기서 25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 5절에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마귀는 그 반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또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목사님들이나 또 이 믿는 분들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헷갈려 그냥. 야 진짜 지옥에 그런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진짜 그들 말대로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갖다가 불순하게 만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지옥에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고통을 받게 하고 그러시나. 아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불쌍하게 만들어.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니 천년 전에 어떤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최근에 자기보다 더 죄진 사람이 지옥에 갔을 때 그 사람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얼마 안 되잖아요. 고통받는 때가. 그럼 자기는 그 사람보다도 죄를 더 적게 진 것 같은데 왜 나는 몇천 년을 이렇게 고통 속에 당해야 되나. 저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불평할 거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가 그럴 수 있는 차별을 두냐 그런 식으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모르면은 오해를 하게 돼. 그릇 잡게 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무서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원로 목사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진리 대신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거 의로 기획하게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모르면 그릇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진리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천국을 침노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근데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미혹돼서 다른 데 잘못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훈케 하여 그리되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나 그걸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인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맞는가 하여 말씀을 참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말씀이 과연 맞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좀 왔는데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 원장이 청가지옥을 15번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본문도 들어보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과 천국에 가는 것인가?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죠. 11장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4페이지 정도 되죠. 자,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천국과 지옥 갔다 와서 그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구도 뭐 지옥 가서 있다. 그걸 봤다. 뭐 그런 사람들 말하고 정면은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는 누가 무슨 뭐 꿈에서 봤다, 뭐 유순에서 뭘 봤다, 또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나를 봐야지. 그럼 그 사람의 경험으로서 어떤 저걸로 그걸 봤는지 모르죠 우리는. 그건 그 사람 저거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믿는 거죠. 그럼 그 진리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여기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에 묻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을 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말씀은 접어두고 누가 뭐 어디다 이적 기적 뭐 이런 거를 쫓아야 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지금 말이에요. 우리 여기 마귀가 이 속이는 자잖아요. 얼마든지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거기에 미혹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거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인하고 공의 하나님도 부인하고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족한 걸 아시고 저한테도 이거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서 천국에 같이 가야 되잖아요. 아멘. 또 다비다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다비다 뭐 잠들었다는 거잖아요. 잠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랬는데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서 9장 5절에도 보면은 전도서 9장 5절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묘함과 실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태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국이 없느니라. 죽은 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의식을 갖다 완전히 이게 제거시켜가지고 딱 잠자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 심판하고 부활하는 이런 저것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그래서 심판도 이루어지고 부활도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단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로 놔두셨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서 그냥 부활도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잠자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편 146편 4절에도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동마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서 안식을 취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도 달라요. 어제는 그거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시간은 어쨌든 첫 번째로는 어쨌든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는 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은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상태로 있으니까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죽은 자 상태에서는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전도서 9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7편에도 보면 찬양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지금 안식을 취하고 이렇게 자는 것 같이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찬양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시편의 6편 5절에도 보면은 그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도 없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함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0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겠느냐. 진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를 찬양하겠느냐.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30장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거 못하고 잠자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주를 찬양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38장 18절에도 보면 이 사망 중에 있으면은 찬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의식이 없게 딱 잠자는 상태로 그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냥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부활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까지 있어요.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그리도 심판답게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부활은 부활돼가지고 악인들이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세 가지 단계로 그렇게 돼요. 천년왕국까지 끝나서 이제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보통 지금 늘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던 분들이 얼마나 지옥에서 고통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너무 공포처럼 얘기만 해. 점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저거 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점수. 우리 알다시피 지옥도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냐면 마귀와 마귀와 그 종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인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옥 만드신 것도 우리 인간을 잡아가두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갖다 잡아가두려고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전하겠지만 나중에 새 땅과 새 하늘 이걸 정할 때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사망금도 다 그냥 부정해 놓고 완전히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새 땅 거기에는 이제 마귀도 없어지고 완전히 눈물도 없어진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를 하세요. 새롭게. 이 말세가 되니까 너무 불법들이 성해가지고 이 엉터리 말씀들을 막 전하고 그러는데도 이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 속아. 그리고 같이 그냥 두렵고 무서움으로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강제가 억지로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 때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오늘 아침에 그 우리 임세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율법적으로 그냥 그걸 그냥 잡아가지고 저거면요 그거
어떻게 진짜 내 가슴 중심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무서워 떨어서겠죠. 응?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막 수만 명을 막 죽이면서 너희들 나 믿으면 안 믿으면 다 죽인다 해보세요. 그럼 무서워서도 사랑한다고 그러겠죠. 그건 인격적이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지. 사랑도 진짜 남녀간의 사랑도 그 마음 중심에서 진짜 사랑을 해야지. 입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적을 위해서.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적에 닥쳤을 때는 배반하게 돼요. 그 사랑을 저버리게 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지옥에 갔더니 뭐 떠떠떠떠더라. 아유, 그 사람 일이에요. 그냥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무슨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저가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건 가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도 완전히 준비가 돼야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도 않으시고 오시질 않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천국에 갔다 오고 지옥에 갔다 왔다는 거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지이 저거지. 성경 말씀은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3장에도 보면은 교와 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레미야서 23장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지금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이 위에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냐. 그저 꿈 얘기하고 무슨 뭐 입신했다 뭐 이렇게 봤다 하도 그런 사람은 그런 것들만 얘기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와 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사람의 이적을 뭐 비적을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역사를 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네? 네가 봤으면 봤지 그게 무슨 저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될수록 믿음들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처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헛된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미혹받아서 있으면서. 요새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심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답이 말씀에 다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때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살리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앞으로는 불사르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다니엘서 보면 5장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말씀처럼 겨울에 다 있대요, 겨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주님을 닮으면요 자꾸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악을 행한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악한 얘기만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자꾸 악이 나오면 그건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지 못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된다고 그랬으니까.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아니 주님께서 심판이 끝나서 이렇게 완전히 확정도 안 됐는데 아니 죄 짓다고 죽여 보내겠어요? 우리 사람도 말이에요. 육신이 죄 짓는 거 걸리면요 우선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결이 나서 언더가 죽기까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 그냥 구치소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판 다 받아가지고 이제 형량이 언도되고 그래야 진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냥 지옥으로 데려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니까요. 심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분리돼가지고 일으켜서 그냥 먼저는 이제 의인들을 먼저 일으키고 그다음에 악인들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이제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심판도 안 끝나 있는데 그냥 지옥으로 보내겠어요?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겠어요? 이건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걸어가지고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심판도 안 끝났는데 그냥 죽자마자 지옥으로 그냥 보내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군요. 자기 막대로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어요? 응? 이 말씀을 따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복종 안 한다니까요. 멋대로 믿는 거지. 그러면서도 지가 옳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자기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깔보고 그냥 내리들고 율법 주고는 막 정죄하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짓 하는 거예요. 지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시니 그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네가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냐 이게 네가. 다 똑같은 우리 조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앞에 서게 돼요. 백보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니 이런 말씀들을 기억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멋대로 해서 죽은 자들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지옥에서 그냥 뱀이 그냥 딸이 들고 눕고 있고 귀신들의 저거에 그냥 난도질을 당하고 그런다고. 아니 그렇게 그런 속임수에 왜 넣으라는 게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이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심판대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받는 것이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러잖아요. 또 전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킨다고 그러잖아요. 알곡은 진리의 말씀으로 꽉 씨가 아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가 완전히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갖다 주는 저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가라지. 예? 가라지 때문이요. 아무리 말씀을 수천 번 들어도요, 그게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이게 바로 갖춰지지 않으면 엉터리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자연적으로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변화의 삶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그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께서 속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참 달라졌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 믿음이 가짜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입으로만 주여주는 거지. 그래서 말라기에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해서 저 사람은 보니까 마태복음 6장 45절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악인이다 선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조그만 적에도 그냥 분냐고 혈기 부리고 악한 말을 하고 그건 악한 자라니까요. 무술해도 선한 말을 하고 아유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자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말을 하고 이렇게 소망을 갖는 말을 해주고 자꾸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이다,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다.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봐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한 거 그런 것도 다 보시고 심판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민수기서 28장 14절에 보면 우리 말한 대로 다 그 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악한 말은 너무 악하게 해주고 선한 말은 선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매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저 헛된 거 그냥 자꾸 이런 거 자꾸 그런 거 쫓아다니고 그런 거 자꾸 들으려고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자꾸 그럴 것 같다는 거 그러면은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 내가 예수님만 믿겠다. 그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셔야 돼.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는 대로 부활에 대해서 그 소망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변호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하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사 저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